이 시간에는 참 예배일과 거짓 예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초적인 진리지만은 우리의 말세일수록 더 많이 이런 참 진리를 구별할 줄 모르는 개신교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초를 강조하고 우리끼리 그런 진리를 자꾸 연구하고 같은 것을 먹는 때가 아니고 이제는 밖에 있는 참 진리를 몰아서 죽어가는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런 안식일 문제, 성과 악의 대쟁투적인 이 주제를 더욱더 이 한국에 약 1,000만 인구가 있죠. 기독교계가. 이들에게 더 반복해서 이 진리를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총력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참 예배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줄 모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시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듣는 자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기독교계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 무엇이 변경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것을 수부하고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계에서 이 예배일 안식일이 파기되어 있고 일요일로 변경되기 때문에 특히 말세 남은 무리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회복하는 사명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회에서 잘못된 관념들이 몇 가지 있죠. 십자가에서 십계명 도덕율법도 안식일도 같이 폐한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십계명 자체는 영원하고 또 완전하고 불변의 법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으면 십계명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은 우리의 도덕법 십계명이 아니라 한시법인 어문의 율법이죠. 절기법, 제사법 등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폐지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사업 전체를 같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거나 구속사업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뜰에서 번제단에서 칭의가 이루어졌고 용서가 이루어졌고 개인적 죄의 도말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그러나 또 7월 10일 유대인들의 구원의 제도를 보면 대속죄일이 또 가을철에 또 있죠. 그건 왜 있습니까? 또 대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 조화심판과 또 14만 4천 인침과 최종적으로 한 백성적 승리의 때가 있는 것이죠. 백성적 죄의 도말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맞춰져서 상과 벌을 나누고 최종 구원받을 자가 가려져야만이 모든 사업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가기지 않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있고 또 미래에 또 있을 사업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안식일도 구약의 계명, 유대인의 날이 아니고 지금도 안식일 지키면 무슨 행위주의잖아 또는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부활일요일이 예배일과 주일이라는 관념이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AD 364년에 천주교가 이것을 변경 결의하고 약 1600년 동안 이 부활날인 일요일이 매주 예배일로 대체되어서 교회의 전통과 유전으로 깊이 못이 박힌 셈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회에 그야말로 고정된 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파괴된 기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개신교회인들이 몇 번 저게 옛날에 질문했습니다. 안식일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 아닌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나라부터 시작됐다면 그 말이 맞지만 안식일은 2500년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지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이고 내려온 법입니다. 그때는 유대인이 없었죠. 만약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법이라면 왜 성경에 안식일에 종이나 육축이나 집에는 객이라도 손님도 이방인도 아무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합니까? 이 안식일의 축복은 이 넷째 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날에 복을 부여하고 구별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순종한 자들은 함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신약에도 이 안식일은 우리 각 개인 유대인만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 나의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인류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지키도록 주시고, 왜? 복을 받기 때문에, 성화의 계명이기 때문에, 또 천국 가서도 경배하며 지키는 날로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 66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번 신약에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약 20년 전후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 규례대로 습관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회당에 가서 전도도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니까 사울 시대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죠. 또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런 데 보면 회당에도 역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안식일에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일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이렇게 분리된 교회가 없었어요.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점점 핍박이 심해짐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다락방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었죠. 만약에 유대인에게 주신 법이라면 십계명이 안식일만 그것이 아니고 십계명 전체는 빼거나 폐지할 수 없는 법이죠. 유대인만 준 법이라면 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이것도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인터넷 TV에서 어느 개신교 목사님께서 안식일과 주일 강의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발췌했습니다.
특정 어떤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주제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발췌한 것입니다. 자,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렇게 해서 구원과 재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그야말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구원과 재창조의 날이 일요일이라고요? 안식일도 여러분 그 날이 복이 있고 구별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순종한 자들은 복이 있죠. 그야말로 안식일이야말로 참 구원과 복이 있는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한 자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시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야말로 성령이 임재해서 그야말로 재창조의 경험을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이야말로 구원과 재창조의 날이 되겠습니다. 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주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날. 그건 맞습니다. 부활하신 날을 맞지만 그러나 그 날짜를 부활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그 부활하신 날짜 그 요일을 매주 예배일로 지키라는 지시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방법은 매주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로 우리가 그런 부활을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날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분명히 6일 창조하고 7일째는 하나님도 쉬었다 그랬죠. 그죠? 이 과거죠. 그죠? 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교리를 보면 이 7일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일말이 없으니까 이 7일째는 계속된다. 뭐 천년이다. 추천이다. 이렇게 창조를 말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증인도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일곱째 날. 이 날은 히브리어로 욤 이 말은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7일째도 똑같이 24시간의 하루를 말합니다. 일주일간 천지 창조의 사건이 되겠죠. 특히 7일째만 그 하루에는 거룩함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은 결코 거룩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4장에도 나오지만 뒤에 나오지만은 안식일을 순종하지 않은 그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했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안식일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렇게 했죠. 그죠? 자, 하나님은 창조시의 안식일에 쉬신 것은 그 창조의 일에 쉬신 것입니다. 창조일을 마치고 쉬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주와 인류의 행복과 모든 섭리의 활동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도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우주의 운행의 모든 섭리에는 안식일이라도 계속되며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는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일한다 했으니까 안식일 이래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초대교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만들고 추가로 첨가한 63가지 정도의 안식일이 있죠. 법이 있죠. 그 법을 예수님은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만든 유대인식의 안식일을 거부한 것이지 성경적 안식일, 날짜 안식일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시킨 것이다. 선을 행하고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기초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자유스러운 삶의 유익을 위한 안식일로 도리어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5절에 보시면 구약 아브라함 때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뭐 네 가지를 지켰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안식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내 법도, 이 법도가 바로 토라죠.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는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는 입으로 구문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원칙이 전수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자 아브라함의 그 자식 그 건속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죠. 법을 지켜 의와 공도를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뭐 이삭, 야곱 계속 내려가면서 그 후손들에게도 이 명령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신해산 십계명을 유대인의 십계명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도라 이렇게 하는 생명의 도 인류의 생명의 도라고 했습니다. 지킨 자는 복을 받고 불법을 저지른 자는 불순종한 자는 죄요 사망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후손은 이 진리를 수호한 자요 보존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킨 증거 구절이 되죠. 자, 600년 이후에 모세 때도 똑같이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은 같은 것이죠. 신명기 7장 8절에 보시면 너희 열조에게 하신 명세를 했죠. 너희 열조 아브라함 때는 말하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렇게 했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랬죠.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이게 뭐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자, 창세기 아브라함이 했던 26장 5절에도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한 것처럼 이 신명기에 모세에게 주어진 말에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일조에게 행하신 언약을 지켜. 자, 아브라함이 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구원이죠. 복이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율법을 기초로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복을 받고 그 언약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그 언약이 무슨 십계명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언약의 기초가 십계명인 것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가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나오죠. 또 출애굽기 24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자, 아까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내 율법, 토라, 계명을 지키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역시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그것과 같은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그 말씀과 모세에게 주어진 그 돌판의 말씀과 동일한 십계명이요 그 원칙이요 언약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후손 이삭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동일한 언약이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안식일을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 안식일 포함되죠. 동일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신명기 5장 2절 말씀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모세 때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봐라 십계명은 열조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신약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자손들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애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그때부터 430년 후에, 자, 430년만 그 말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과 언약을 했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 때까지, 출애굽을 할 때까지를 430년이라 그렇게 하죠. 그때 받은 율법이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은, 신에서 받은 십계명 율법은 구원의 새로운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년 의의 약속과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이나 모세 때 언약이나 유효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이 유효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은 개인별로 족장별로 한 언약이고 모세 때는 한 백성적 언약이 다른 것이지 그 언약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한 자들은 복과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나오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게 하라.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도 지키고 모세 때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와서는 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반복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일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모세는 언약의 초가 되는 십계명 돌판을 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24장에 와서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레미야 31장 33절이나 히브리 10장 10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했죠. 그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겪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뭐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믿음 이게 아닙니다. 옛 언약은
모세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로 지키겠다는 약속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순종케 해주는 은혜의 언약 그겁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히브리 8장 6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대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그분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건하셔서 저절로라도 기쁘게 이제는 그 십계명이 그 무섭던 십계명이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어서 자유롭게 지키는 법이 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만판에 기록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는 세우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생애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문을 열기만 하면 굴복만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말입니다. 십계명의 순종의 언약을 그때부터 잘 지켜왔더라면은 굳이 600년 후에 생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또다시 십계명 돌비나 그 뒤에 또 할례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할례 또 이 모세 때 절기법 이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어졌고 구문으로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그대로 잘 지켰더라면 아브라함처럼 할례도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가 그 포징이 된 언약 할례는 뭡니까? 한 백성된 언약을 표시한 것이죠. 딴 게 아니죠. 순종하는 언약이죠. 잘 지키더라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유혹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율법을 감식했다면 굳이 생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돌판에 다시 친필로 새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100년 하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돌판을 만들어서 친필로 새겨서 너희는 기억하여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만약 그 모세 백성도 십계명을 잘 지켰다면 또 그 이후에 또 추가로 한 달 후에 의문의 법을 주셨죠. 제사법, 절기법 이거 주셨죠. 그런 부가적인 율법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같은 절기를 주신 것이죠. 한시법으로 계획할 때까지 원정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 때까지 이 말입니다. 자, 모세가 지킨 율법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하나는 도덕법, 십계명, 하나는 모세법. 모세가 지킨 율법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 도덕법은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천지 창조의 기념일로 내려온 것이에요. 구문으로. 그래서 모세가 뭐 받은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그래서 모세법이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품성의 표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문자화해서 우리에게 10가지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법입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이상 항상 이 법은 무왕성생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생명에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에서도 폐하지 못하는 법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법은 돌판을 받아서 법기 안에 딱 보관했습니다. 로세스에서 신약에 이 십계명 안식일이 논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법은 1445년 BC 경에 와서 모세 때 와서 처음 지시받은 소위 모세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문의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건 다 어문의 율법이죠. 어문이라는 말은 의식 문서의 말, 의식 문서에 선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피에 선 마음에 새기고 돌비에 새겨준 그런 법이고, 모세법은 모세가 직접 선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법은 모세가 기록해서 법궤 안에 안 넣고 법궤 곁에 둔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이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폐지된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나오죠. 이 고린도 교회에 골수 유대인들이 교사가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논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되지 못하는 율법과 십자가로 폐지된 율법이 분명히 다르죠. 마태오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자나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러온 줄로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 하잖아요. 그죠? 패러온과 완전은 다르죠. 그죠? 반대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마태 19장 1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런 것은 보면 십계명은 결코 폐지한 율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십계명 중 넷째 계명도 그 하나만 딱 떼서 폐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영원한 율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폐할 율법은 뭔가? 앞에다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원수된 것, 뭐가 원수된 겁니까? 이 어문율법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강요하고 해서 한 것이 원수된 것이죠. 곧 어문의 의식 문서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폐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업을 상징하는 개념적인 한십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의 날짜로서는 폐했지만은 그분의 그 사업을 기념하기 때문에 기념적인 것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 7장 18절에 보시면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배하고 그죠? 전의 계명 제사도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안식일도 절기 중에 요일 관계없이 돌아오는 7개 안식일은 절기를 폐할 때에 같이 폐한 법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제7일 창조의 기밀로 주어진 안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폐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삶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고 변경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절기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죠. 자주 바뀌죠. 일요일이 됐다가 목요일이 됐다가 연중 바뀌는 것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명절로서 주어진 공유 안식입니다. 이거는
매주 일요일이 아니고, 매주 안식일이 아니고, 1년에 7번만 돌아오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봉사사업의 그림자격인 것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그림자가 필요 없죠. 십자가 이후에 배제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죠. 이런 안식일은 레기 3장 26절 보시면 제8일에도 너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제8일이죠. 제7일은 안식이지만 이건 제8일 안식이죠. 그러면 십계명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레위기 23장 24절에 보시면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으니 제7일이 아니고 그달 1일로 이건 요일이 계속 바뀌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업을 생각하는, 기억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그림자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에게는 흡수돼 버리고 그 우리에게 주는 의무가 배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기념적이고 표상적이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는 1월 14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고 성만찬으로 그분의 살과 떡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안식일 그러면은 모세 시내산을 기준해서 그전에는 그러면 안식일 지키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 전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문법, 불문법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죠? 그때는 뭐 출판하거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글 쓰는 것이 잘 개발되지 않았죠. 그죠? 그때는 입으로 전수되어 온 것이죠. 노아 때도, 노아 방주 안에서도 매 7일 때마다 비둘기를 날리죠. 그죠? 그거 보면, 노아가 7일 제도를 안다는 그런 암시가 되겠죠. 그래서 창조의 제 7일은 다시 말하지만, 창조의 기념일로 항상 우리가 나의 구주요,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창조의 기념일로 주어진 것이 제 7일 안식일이요.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항상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주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 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죠? 그때 뭐 노예가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순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시내산 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비를 받기 전에 15일 전에 신광야에서 그들을 먼저 안식일을 시험을 했죠. 만나로 6일째는 갑기로 내리고 7일째는 안 내리고 하면서 그 안식의 중요성과 안식을 지키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만약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럼 그 전에 2주일 전에 어떻게 안식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말이야. 너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인데 너희가 다 잊어버렸다.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초대기 당시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걸 알죠. 있죠. 그죠? 조상들이 남방유다가 멸망한 걸 알고 있죠. 그때는 더 잘 지키려고 엄격하게 첨가다 보니까 도리어 안식일을 도로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 오셔서 안식일을 준수 방법을 바르게 새롭게 환기시킨 것입니다. 세계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날짜는 결코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식 날짜는 결코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날짜는 잘 지켰습니다. 다만 지키는 방법과 정신이 달라는 것이지 그 날짜는 신약이 또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느 개신교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시면 성경에 안식일에 불을 피울 수 없다 했는데 그럼 지금도 안식 교인들은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때는 출애굽 광야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이끌어냈죠.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현 시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 직접 정치인 심정정치 밑에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40년간 만나 음식을 다 줬기 때문에 굳이 불 피워서 음식할 필요가 없죠. 따뜻한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뭐 추워서 불 피울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뭐 나무 하나 한다든지 안식을 어긴 자들은 불 피우면은 그건 한마디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법이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벌 받은 것이죠. 신명기 2장 7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결핍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다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바르게 가르치신 안식일 방법대로 우리는 응급적인 환자들이나 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거나 이런 불가피하게 한 것은 아무리 안식이라도 발벗고 나가서 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급적인 것과 불가피한 것들. 베드로가 안식을 더 이상 피부에 먹었죠. 예수님이 절대 욕하지 않았죠. 비난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초 생활을 영위하는 불 피우는 것들.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날짜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들의 지키는 관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안식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 광야에서 안식일 준수 방법은 불도 피우지 말고 나무 모아도 안 되고 처소에 나오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날씨도 춥지 않고 음식하러 불도 피울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노동한 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초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3가지나 첨가해서 만든 안식일법이 있죠. 또 이것은 또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조상 남방 유다가 안식을 더럽혀서 바빌론에 멸망당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더 잘 지키려고 하다가 첨가하여 더욱 엄격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또 안식을 도리어 어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걸 몰랐죠. 사랑 없는 딱딱한 율법 안식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일체 아무도 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법이 아니죠. 유대교에서 만드는 안식일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바르게 가르친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잘 세 가지를 구분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구분을 오늘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도 잘 구분할 줄 몰라요. 죄송하지만 비난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이것을 잘 우리가 전달해서 바른 안식일로 바른 믿음으로 함께 바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지 십계명과 따로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개신교는 완전 십계명 필요 없고 새 계명이니까 사랑만 하면 된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사랑 없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새롭게 주신 용어로 하신 것 뿐이지 이것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뿐이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도
이 십계명이 두 광령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 때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웃 사랑하기를 명과 같이 하라. 구약 때도 다 사랑의 계명으로 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정신이 변경된 것이지 그들이 믿음을 쫓지 않고 행위를 쫓아간 것이 잘못이지 이 계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시면 사랑을 해도 주신 계명대로 사랑해라 했습니다. 십계명대로 사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십계명은 필요 없고 그냥 사랑하면 된다. 그것은 방종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지키는 사랑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곡해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죠.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당시의 유대인들 소위 그리스도 믿음 없이 자기 스스로 노력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면 다 율법 행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지키면 그런 칭의 구원을 얻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이미 거듭나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이 뭔가 생애가 변화되겠죠. 그 생애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겠죠. 이 건전한 경건한 삶의 행위 모습에 나타나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런 구약의 지상 성소 제도에 나오는 구원의 제도의 순서를 모르고 십자가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성소 뜰의 구원만 강조하면서 말세에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업을 모르고 번제단의 칭의 구원만 강조하게 되죠. 지금 말세 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길, 성소제도의 총체적인 이런 구원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최성소 지식과 계시록 예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특히 안식 레베일은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의 표의 쟁점이 주제가 되고 사탄의 타깃대가 되고 또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핍박의 주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 예수 믿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을 마치 모르는 자처럼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깨닫고 구원의 섭리와 경륜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썼죠. 만약에 이번에 신약에 첫날 일요일이 예배일로 적였다 그러면 성경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야고보 총회도 49년도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회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을 말미암아 율법을 펴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는 언제 썼습니까? AD 57년 썼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약 20년 이후에 쓴 로마서가 20년 이후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강의하기를 율법을 펴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약 90년경에 썼죠.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약 60년 이후에 욕심이 얼마나 깁니까? 60년 이후에도 여전히 요한일서에 3장 23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상할지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60년 이후까지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잘 몰랐다면 그 뒤에는 빨리 고쳤어. 이제는 인류를 지키는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제 아들은 십계명을 계명들을 지키라. 처음 계명대로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도 AD 57년에 썼죠. 그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AD 60년경에 책이죠. 벌써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30년, 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저를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고전 7장 19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때는 빌보 지역인데요. 빌보 지방은 유럽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거기에 가서도, 전도를 가서도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당해서 유대인이 없으면 그냥 대한 안식일 안 지키면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 성천 후에 약 30년 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안식 안 폐했다고 했다면 굳이 안식일을 당해서 강가에 기도처 찾는다.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굳이 폐한 율법 안식을 따시며 강가에 나가서 지킬 필요가 없죠. 그죠? 그때 도아디라 루디아를 만났죠. 그죠? 이방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라면 개신교에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인류를 지켰다는 근거 구절을 제시하고 있죠. 약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잘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에 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 가운데 가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겠죠. 그죠? 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이서니까 안식일 모였다, 첫날 일요일 모였다, 예배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아니죠. 안식 후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공식 예배일이니까 잘 지키고 난 후, 그 다음에 첫날 일하는 날 일요일 그 밤 저녁 이 말입니다. 그래도 월요일 시작되는 날이죠. 시작이죠. 그때에 어떻게 모인다고요? 예배를 모인다고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꽁꽁 닫고 모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6월절 날 엠마오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슬퍼서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죠. 엠마오 두 제자가. 그때 돌아가면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아주머니 그 예수님이죠. 보란 예수님이죠. 놀라가지고 그때 다시 열심히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들어온 이곳에 들어온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약 밤 한 10시 됐겠죠. 그죠? 그때 예수님 따라와서 같이 다락방 모임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이때에 제 아들이 몇 명은 부활을 받지만 아직 부활을 정식으로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가 아닙니다. 공식 예배 모임이 될 수 없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꽁꽁 닫은 문입니다.
이 성경절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했죠.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쳐앉다가 졸다가 떨어 죽었죠. 바울이 살렸죠. 그 이후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다 했지 않습니까? 자,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뗐다. 그러니까 봐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예배다. 성만찬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은 역시 안식일 공식 정식 예배를 잘 끝내고 그 다음에 그 토요일 저녁에 밤이죠. 저녁에 오후 한 6시경에 모였겠죠. 떡을 때려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 떡을 뗀 게 아닙니다. 밤중에. 어쩌면 계속 밤중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강의했죠. 누구와 3층에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 이후에 살리고 난 이후에 올라가서 떡을 뗐다. 밤 12시에 떡을 뗀 거예요. 아니 밤중에 꾸벅꾸벅 조는 그때 성만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공식 일요일 예배 시 하는 성만찬이 아니고 그냥 떡을 떼는 교제. 우리가 마치 집에 놀러 오면 사과를 잘라서 대접하듯이 그런 만찬, 떡의 교제가 그 당시 많았었어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안식 후 첫날을 갖다가 on Saturday eve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되어 있습니다. on Saturday night라고 이렇게 세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토요일 밤에,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공식 예배 후 바울이 떠나야 하므로 아쉬워서 다시 모여서 고별, 송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도 바울이 아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아쉬워서 밤중까지, 새벽까지 모여서 강의를 듣고 설교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공식 예배일이 아니고 고별 모임이라는 것이죠. 고별 모임. 바울 야간 송별 예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10장 2절이죠.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라. 자, 이것도 역시 첫날 일요일에 헌금했다. 이렇게 하는 곡해하는 구절이죠. 자, 이 연보는 앞뒤 내용을 잘 보면 공식 일요일 예배하는 연금 모습이 아니고 성도를 위한 연보, 가나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고구 9장 5절에 보시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연보를 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지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가 아닙니다. 보세요. 매주일 첫날에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놔요. 저축. 교회 내람 아니고 집에서 잘 저축해놨다가 내가 갈 때 갑자기 돈 내려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매 일주일마다 주급 생활이 많은 모양이에요. 매주 첫날에 월급 주급받고 바로 서지 말고 첫날에 서기 전에 미리 떼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첫날에. 주급의 첫날에. 그래야 미리 떼어놓고 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연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바울이 올 때 갑자기 연보하려면 물질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첫날에 딱 떼어놓고 마련해 놓으면 부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의 경도들이 기근이 있어서 못 먹고 사니까 굳이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고구 8장 10절에 보시면 1년 전부터 모금이 있었다 말이 나오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게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고 9장 5절에 잘 나오죠.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짝이 나오죠, 분명히. 이것은 바로 일요일 공식 예배 근거가 아니고 집에서 그냥 연보를 저축해라, 구제연금을 모아놔라, 이런 하나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 공식 예배일로 지키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16절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을삭이나 안식일로 가지고 편은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라. 자, 골로새서에 논정되는 것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유대교사가 와서 하나님 십계명을 감히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법, 절기법, 절기안식일, 이것은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대교사가 와서 너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이 절기법도 지키라, 할례도 지키라,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뭡니까? 제사법이죠. 소제, 전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했죠. 그래서 평등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킹제임스에게는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 믿는 너희에게 유대 골수교사가 와서 예수 믿고 절기법도 지키라고 강요하더라도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 아직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 때 창조의 기념으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 그림자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도 지킨 법이고 예수님도 지킨 법이죠, 그죠? 그 절기 안식일은 바로 한시법, 모형법, 바로 그림자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절기 안식일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연달아서 꼭 필요한 것만 또 뽑아서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록 제가 표현이 부족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 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약 1600년간 지금 개신교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모르고 일요일이 참 주일인 줄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들이 이것을 바르게 점거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순종과 바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는 이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잘못된 또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나 또 이단 연구가들이나 또는 뭐 안식교 있다가 개신교로 간 뭐 이상구 박사 또 진용식 목사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그분도 뭐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안식 문제만큼은 듣지 마시고 스스로 연구하셔서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른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무튼 다가오는 큰 이 예배 사건, 사탄과의 큰 예수님과의 큰 대쟁투의 주제가 바로 경배 싸움, 예배 싸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조용할 때에 잘 연구해 주셔서 함께 바른 축복과 자유를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